방기곡경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이 아닌 샛길과 굽은 길을 의미할 때 쓰는 사자성어인데요.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하지 않고 바른 정도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릇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한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이는 사자성어가 방기곡경인데요. 올해 정치권이 타협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행태를 비꼬아서 누군가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비단 정치권만 그러하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은 어떠합니까?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 참 세월이 유수라고 하죠.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것이 샛길이든 바른 길이든 굽은 길이든 큰 길이든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정치만이, 경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온 우리에게도 흐르는 세월 속에 벌써 올 한 해의 마지막 여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과연 이 순간 그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지난 세월을 회상하라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죠. 특별히 전서와 후서로 나뉘어서 목회와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 많은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중에도 마지막인 4장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애의 마지막에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썼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보니까 2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었던 거죠. 계절적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자락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이처럼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끝자락에서 바울이 강조하며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여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의 생애요, 바울의 삶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인생을 회상하면서 자기 인생의 정체성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정리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마쳤다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생애요, 바울의 과거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 한결같이 달려온 뭐죠? 신앙과 삶의 여정,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지금까지 주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어링 생깁니다. 그런데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정리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내 삶은 어떠했는가? 자신의 삶을 한 해 동안 우리가 뒤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길로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며 달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닙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물론 잘 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속상하고 힘들고 잘 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거를 예상하며 드리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회상하며 돌이켜볼 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고백하며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번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 삶이 어떠했는지, 몸으로나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까?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교회에서 혹시나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같이 미성숙의 모습을 드러내고 분쟁과 다툼의 주인공은 아니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새해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새해에는 우리의 몸물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각자 믿음의 분량과 직분과 은사에 맞게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나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아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나은 미래의 전진, 앞으로의 전진을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회상하는 겁니다.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주의 도움과 함께 달려온 생애를 회생한 바울은 이제 앞을 바라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뭐라고 7절에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장차 받을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에게 이런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축복 약속은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장래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단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장래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끝자락에서 앞을 지금 계획하며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잖아요. 바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어떤 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초점이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유행가 가사처럼 과거는 과거일 뿐 흘러간 겁니다. 과거는 잊어주십시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에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지난 날을 돌아보고 회상하는 것이지 자기 반성, 자기 교훈을 삼기 위한 것이지 한 걸음 더 나은 미래의 전진을 위한 것이지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숨 짓고 후회하고 뭐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지향적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늘 미래 지향적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앞을 내다보며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희망이 있었습니다. 늘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했던 거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잖아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잖아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꿈, 어떤 비전 것들을 가지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성숙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2020년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2020년 한 해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로운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020년을 앞에 두고 미래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도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미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전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런 다음 광야길을 헤맸습니다. 몇 년을요?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광야길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불과 며칠, 몇 달이면 가는 아주 작은 간단한 길입니다. 그런데 몇 년을 헤맸다고요? 40년을 헤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직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빙빙 돌았잖아요. 빙빙 돌았잖아요. 왜요? 왜 빙빙 돌았습니까? 왜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원망 때문이었잖아요. 불평 때문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공수표를 남발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뒤에도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툭하면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고 애굽이 좋았다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이 뭐 좋았겠습니까?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은 분명히 애굽에 비해서 더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발목 잡혔어요. 발목 붙잡혔어요.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40년을 유리하고 방황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요, 모두가 죽죠.
모두가 죽잖아요. 모두가 광야에서 처참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꿈에 그리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 그 가나안, 축복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 문턱에서 그만 다 죽고 맙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인생의 발걸음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셨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동행하시는 발걸음이었습니까? 그 주님의 발걸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의 발걸음이셨습니까? 믿음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앞을 내다보고 전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2020년 한 해를 앞에 두고 내가 어떤 생각, 어떤 계획,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계획 속에 그 목표를 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도 자꾸만 과거만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믿음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새로운 펼쳐질 2020년을 잡으려고, 2020년의 미래의 주인공 되려고, 축복의 주인공 되려고, 역사의 주인공 되려고, 응답의 주인공 되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과거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과거에 굉장한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는 잊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붙잡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과거에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하는 것마다 되지 않는 그런 실패의 대명사라 할지라도, 설사 추한 과거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대출발을 앞두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실패, 상처, 아픔, 두려움, 추한 과거 다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가는 우리의 길,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 미래를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내년을 바라봅니다. 내년은 2020년, 2020 참 멋있잖아요. 2020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2020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고 앞으로 나의 생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기대예요. 어떻게 내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인가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상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도 벅찬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새로운 내일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이 있고 그 할 일에 우리가 충실하는 겁니다. 자, 새롭다, 새로운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지금 것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새 출발을 하려면 지금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 것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결론을 지어야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또한 앞을 내다보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되겠죠? 꿈을 주신 하나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계획을 주신 하나님, 이 꿈과 소망과 계획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갖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일의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 앞에 우리가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밝은 내일은 충실한 오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고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끝자락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금 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지금 해야 될 일,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관계를 재정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소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열정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겠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관계를 갖기로 마음속에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너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부탁해요. 한 가지는 겉옷을 가져오라, 또 한 가지는 책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계절이 그렇죠?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떤 옷이 필요해요? 두꺼운 옷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 아마 사도 바울도 저처럼 체질이 비슷해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가져오라 부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영적 교제를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그는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기 손에 주어진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관계를 갖고 재정립하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잃었던 영성들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셨습니까? 잃었던 영성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돼요. 그런 다음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다음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 나옵니까? 데마가 나옵니다. 그레스게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죠? 디도가 있네요. 누가가 있네요. 마가가 있고요. 두기고가 있고 13절, 14절,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바울 생에, 바울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끝자락에서 이들의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두 종류의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대표적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가가 나왔습니다. 마가가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 당신들은 나에게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어 있을 때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의 쓸 필요를 알고 물심양면으로 기도와 여러 가지로 도왔던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사역 속에서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들입니다. 대표적 인물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데마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알렉산더입니다. 데마에 대해서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곁을 떠났다고 했어요.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도중 하차하고 세상 길로 돌아선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처였겠죠. 실망이었겠죠. 아픔이었겠죠. 또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14절 이하에 보면 언급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는 바울에게 심한 해를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해가 아니라 많은 상처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함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와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상처 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상처를 주고 못을 박은 사람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서신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을 언급하면서 4개의 해를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이 입혔다. 너희도 그를 조심해라. 그 말을 조심해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적지 않은 상처를 준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며 기억할 때, 아니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저분은 내 사역 속에, 내 신앙생활 속에 큰 힘과 위로를 준 사람이다. 그분의 얼굴을 떠올리면, 그분의 이름을 떠올릴 때, 아, 그 사람 이름만 떠올려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올려도 나도 모르게 환한 웃음이 띄어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떠올린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 순간 상처와 아픔이 되살아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과 감사를 표시합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었음을 먼저 알리고 용서의 마음을 표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표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용서했음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그런 말 한마디, 그런 태도가 나에게 아픔과 상처가 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런 당신을 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당신을 이해합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지금 이 순간 한 해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했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부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거죠. 새해가 되는데,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낡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과거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새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뭐라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울의 귀한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화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우리는 지난 세월을 회상해 봅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지난 모든 세월들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20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한 해를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될 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꿈꾸는 대로 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와 성공, 또 승리와 아픔, 좌절,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할 겁니다. 또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앞을 내다보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를 기가 막힌 일로 놀라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인도 섭리 보호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대로 되는 거예요.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하셨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뜨거운 영성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먼저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먼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셔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잘 부르는 찬양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찬양 우리가 마지막 이따 예배 시간에 부를 거고요. 또 한 가지 찬양은 이 찬양인데 김소엽이라는 시인이 연세대 신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쓴 그런 시 가운데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의 일부분을 따가지고 곡으로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요.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